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자, 그 5대 신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으로 치면 대장부로 살 수 있는 원리가 5대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5대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지만은 행복한 역사, 부흥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저는 오늘 5대 신앙 중에서 두 번째, 새벽기도 신앙을 전수하자. 새벽기도 신앙을 제도적으로 유지한 공동체는 한국교회가 유일한데 왜 우리 선조들은 새벽을 사랑했을까요? 왜 수킬로미터 거리를 달려와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추운 새벽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새벽 없이 목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반대 아닙니까? 저도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새벽 예배만 없다면 이게 목회가 그래도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광주청사교회 브랜드 아닌 브랜드가 됐거든요. 광주청사교회는 주일학생까지 새벽 예배하는 교회다. 저는 새벽 예배 이 원리를 깨달은 뒤부터 다음 세대에게, 제 두 아들에게도 새벽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희 교회 등록하면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래요. 야, 생각 잘해라. 그 교회는 주일학생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명성이 좋거든요. 새벽 예배하는 교회다.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이 명성이 참 좋습니다. 이 브랜드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예배를 가르치기 전에, 이 새벽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이 새벽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선조들에게 이 새벽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전 이걸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조들에게 새벽 예배는 가슴에 한을 푸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슴에 한이 많았어요. 신분 제도에서 오는 한, 가난에서 무지에서 오는 한, 나라 잃은 서름에서 오는 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 꼭 무당들의 군 문화가 나오는데, 굿이 뭡니까? 사실은 그 귀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원한 맺힌 사연을 풀어주고 달래주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무당을 통해서 가슴에 한을, 엉어리를 풀어낸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가슴에 한을 풀었는데, 그 한을 풀어내는 통로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그 주여 삼창. 근데 오늘날 저는 세대 통합을 연구하는 목사니까요, 선조들이 했던 주여 삼창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주여 삼창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김맬 때 하는 소리, 미역을 따는 소리,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우리 소리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부흥을 만들어냈던 주여 삼창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주여 삼창, 주여 삼창, 보통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먹었냐, 묵상으로 기도하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여 삼창 안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가슴에 하늘 엉어리를 새벽 시간에 풀어낸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기도 가운데 원한 맺힌 사연을 풀어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만큼은
기도 형태를 제한하지 않아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 모두 선조들의 새벽 기도 정신과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통로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영적 환자들이 많습니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치열한 마귀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가슴에 응어리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슴의 한을 풀어내고 쓴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이건 반드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참 그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몽둥이로 부인을 팼습니다. 머리채를 뽑고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부인들이 남편 진짜 잔인하게 살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요, 그렇게 몽둥이로 맞고 참 서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정말 시신을 훼손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을 일으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쓴 뿌리와 상처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쓴 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남편을 보면 불쌍히 여겨졌고 그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다시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걸 강조합니다. 당신들 안에 온갖 스트레스와 쓴뿌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쏟아붓느냐.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노래방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많은 남자들이 그 노래방을 못 가서 참 안달이 났다 싶을 만큼 비밀 통로를 이용해 노래방 가고 소리 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뭔가를 풀어내지 아니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부르짖는 장이 되면 좋겠다. 선조들이 그렇게 수킬을 달려와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집중했던 것은 가슴의 원한을 푸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쓴뿌리와 상처가 해결되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파트에서 방에서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만큼은 할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세요. 아마 총 들고 올라올 겁니다.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물론 저는 모든 기도가 항상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는 묵상으로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부르짖을 만한 기도 제목이 없는가? 근데 우리는 이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선조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새벽을 사랑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새벽 예배가 영적 전투의 장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영적 시험들이 많았어요. 가족 간의 불화, 나라적인 어려움, 남편의 핍박, 시댁의 핍박, 집안의 핍박, 지금처럼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별도의 기도 시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은 최고의 통로였습니다. 결국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뿌리를 파보면 항상 1903년 하디 선교사의 말씀 사경에 원산지역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말씀 각성 회개운동, 여기서 경이로운 부흥이 일어났다.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언제부턴가 아니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길손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8일 동안 사경회가 열렸는데 약 1,500명. 이때 강사가 길손주였습니다. 길손주 목사는 평양신학교 일회 졸업생인데 이미 길도사로 불린 사람이었다. 새벽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 데이비스 보고서에 의하면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4시 반경에는 400명에 이르렀다. 1907년 대부흥운동 말씀 사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 새벽 기도를 살짝 빼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된 빌리그리암 목사는 캐나다는 아침부터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다웠다. 일본은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출근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총소리에 잠을 깼다. 우리나라 부흥의 뿌리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자훈련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도 아닙니다. 제가 최종 학위가 설교학인데 설교학적으로 선조들의 우리 아버님 세대 선배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그냥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지를 잡아도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첫째, 둘째로 잡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신학교 겨우 졸업하신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장로님 세대도 한글을 못 깨워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섬길 때에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설교학 때문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혼내면 그냥 아멘함으로 받았습니다. 설교학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목사님도 강단에서 잤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는 저는 설교학도 아니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아니고 새벽 기도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요 이 새벽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탯줄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탯줄을 잊어버리지 않는 법인데 언제부턴가 시대마다 그 민족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청교도는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를,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시간을 부흥의 통로로 만들어낸 민족 우리 선조들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역사를 계승해서 계속 부흥의 역사를 써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 지역의 영적 선봉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적 전투를 끝낸 인생은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우리 김문훈 목사님들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그 멘트 하나 가지고 저는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놀란 채로 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영업해야 되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선조들은 새벽 예배 때 그 모든 역사를 끝냈습니다. 세 번째, 선조들은 왜 새벽을 사랑했을까? 왜 수킬로를 달려와서 그렇게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들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오늘 아침 무엇으로 끼니를 해결할까? 새벽 예배 시간에 그들은 정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 자체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피의 기도였고 땀의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미명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을 배워서 일용할 양식,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서부 지역을 15일 정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탐방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가 막 뜨겁고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턱송을 하시는 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그 노래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요. 대단한 것에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저에게는 처음부터 부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이 한 달 한 달이 돌아오면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니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갑자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처럼 돈을 쌓아두고 살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은행을 이용해서 예배당 건축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직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팔겠다, 신장을 팔겠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 지붕을 덮지 못했다. 예배당 성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그 양식, 그 모든 것들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수능철만 기도하고 또 기도 쉬었다가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새벽 없이 목회할 수 없다. 선배들의 말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시간.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새벽 예배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사람들한테 손 비비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네 번째로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대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탁월했어요. 교회 부흥의 역사만 봐도 대단해요. 목회학적으로도 선배들의 목회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 새벽 시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이 하루의 삶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모의 주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어디를 경유하여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리 가보고 그 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마다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갈 곳,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도 광주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KTX를 타고 올라옵니다. 저는 그 짧은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전달할 것인지 그 안에서 미리 조율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탁월함을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건축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건축 공정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기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쭉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목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뜻을 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원리가 비밀이 저는 새벽 기도 안에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묻고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다니엘과 제 친구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들은 새벽 기도는 기도의 왕관이다. 기도의 필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주회를 마치고 악기를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번 연주할 때 실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왕이면 악기를 연주회 후에 조율하기보다는 연주회 전에 악기를 연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훨씬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선조들의 새벽기도 정신을 후대에 가르쳤더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새벽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참 저는 새벽기도가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2시에 깨주시고 3시에 깨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알람 2개 맞춰놓고 자도 새벽에 잘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를 정복할 수 있을까 다 정리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필승 전략이 만들어졌어요. 새벽기도 필승 전략 첫 번째는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됩니다. 예배는 결국 가치 인정인데 새벽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 필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기도 필승 전략은 만사를 제치고 저녁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저녁을 포기해야 아침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 겉템 빨고 이불 빨고 청소하고 뭐 통닭시켜 먹고 12시, 1시에 자가지고는 절대로 새벽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야 돼요. 운동도 몸매 관리도 다 이 아침으로 바꿔야 돼. 싹. 그 새벽에 하도록 바꾸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 8시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깨워주셔도 2시 되면 일어나 버려요. 허리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자니까 새벽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필승 전략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저는 새벽 예배만큼은 제가 인도하고자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큐티 형태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설교를 새벽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 우선순위, 교회적으로도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필승 전략. 네 번째, 영적 파수꾼의 사명임을 잊지 말자. 파수꾼이 졸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보초병이 졸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졸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을 대신하여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보초를 서고 있다. 파수꾼이다. 이 사명의식을 늘 불어넣어주고 이 내가 새벽에 자면 우리 교회 위기가 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늘 강조하면 새벽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필승 전략 다섯 번째, 한국교회 뿌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자. 한국교회 뿌리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위대한 신앙 유산인데 한국교회 뿌리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고 후대에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끝까지 부흥을 주시지 않겠는가.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지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많은 대안들이 새벽 예배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사교회 중직자 자격 요건 안에도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샬롬스쿨 대안학교 입학 조건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의회도 새벽에 합니다. 저는 새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무엇도 대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부임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새벽 기도입니다. 어떻게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결국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선조들의 새벽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사는 길은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는 것인데
저는 두 번째로 새벽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위대한 부흥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